두려움보다 크신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신실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이 신앙의 전수일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의 수가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것도 있지만 이 부모를 따라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조차 실제적인 신앙이, 실제적인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는 데에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부모가 젊으나 아니면 그 부모가 노년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죽고, 어제 말씀에 우리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으로 신앙이 계승이 이어지는 대목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가 겪었던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약속까지 하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상황이 주는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제 뜻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삭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시고 인간이 가진 두려움을 뚫고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누어 볼 때 우리 역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뚫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위기의 반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입니다. 위기의 반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라.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신앙의 계승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말씀 26장은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겪었던 시련과 이삭이 오늘 겪는 시련을 이어 보여줌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근은 단순히 이삭이 기근을 당했다, 우연하게 있을 법한 일로 기근을 당했다, 흉년을 당했다,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걸어갔던 믿음의 길, 아버지가 겪었던 그 시련, 아버지가 겪었던 믿음의 시험 때에 이삭도 똑같이 서 있음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시험 때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냄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요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단순히 그에게 주어진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이삭에게 이제는 너의 차례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냈는데 너는 어떻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험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삭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자손 번영의 약속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이어진 것인지 그에게는 아예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게 나랑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었겠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나타나셔서 너의 아버지에게 맹세했던 약속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죠. 너가 이 기근이 가득한 흉년의 상황에서도 이 땅에 거류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이사야에게 하셨는가 보니, 보통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기근이 일어나면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은 다 모두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는 이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가뭄이 올지라도 이 나일강 주변으로는 그런 이 풍수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풍족한 삶을 유지하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곳으로 가는 게 마땅응했다는 것이죠. 올바른 선택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 역시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응당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맞지만, 애굽이 풍요로운 자원이 많아서 그쪽으로 가서 나의 몸을 피신하고 먹을 것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 가나안 땅은요, 그 중에서도 이 그랄이라는 땅은요, 애굽에 비하면 굉장히 불안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땅을 깊이 파 우물을 통해서만 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될 것이지만 끊임없이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습니까? 이 우물 누구 것이냐? 이거 내 것이다. 막 서로 알력 다툼을 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선 그렇게 깊이 우물을 타서, 이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생존하거나 아니면 정말 하늘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중에서도 이 그랄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록 불완전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자신에게 기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순종을 합니다. 비록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볼 때 이삭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이삭의 믿음도 불완전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싶고,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떠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런 위기들은요, 상황이 주는 두려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익히 들어오던 하나님을, 많은 이들이 고백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위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이라는 인간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그랄이라는 시험대 위에 서게 하심으로써 그의 신앙이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도록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겪었던 것과 같은 반복되는 기근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만의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마음에 가득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길 원치 않으시고 그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에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대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직 나만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비로소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어진 막막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이 그랄이라는 그 땅에 머무는 것처럼 세상이 보이는 풍요, 세상이 주는 그런 안전함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하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이삭은 오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이라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좀 그런 그 말씀의 방향이 이삭의 이 불신앙을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또 아브라함의 범죄를 그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을 보시면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이 죽게 될까 봐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서 동일한 일을 겪었던 것처럼 동일한 위험이 이삭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찬란하고 아주 희망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이삭 앞에 닥친 그 상황적인 공포는, 상황적인 두려움은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지금의 당장의 생존만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하셨지만 이삭은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를 자신도 동일하게 지금 저지르고 있음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잘못된 행동을 범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 그냥 머리로만 전달된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전달된 것이죠. 믿음의 유산이 머리로는 전달되었을지 몰라도 주어진 공포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법을 이삭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의 사명을 저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또한 만민의 복을 주겠다는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정말 그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이삭은 자신의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타협은 죄와의 타협은 결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며 그렇게 살아간 것이 자신의 생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마저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만이 죽음이 가득한 자리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뻔했습니다. 우리 아비멜렉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 죄에 빠뜨릴 뻔한 그런 실수를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요, 또 두려움으로 인한 선택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더 깊은 위험과 죄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안전은 없어 보일지 모르나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이삭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가정이 보호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가 보호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개입하시고 오히려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라는 보호 명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죽음을 피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죄와 타협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어떤 해결책을 주지 않더라도 그 글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 곁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고 약속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되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익히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고백했던 그런 간증의 고백의 하나님을 내가 이젠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